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찬양 내 갈급함 부르면서 우리 주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금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상한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잘하시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셔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길게 기억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날 어디 가세요?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명절을 맞아서 또 기도원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2022년 설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가 좋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 기독교 신앙에서 지나치지 않은데요. 근데 이걸 잘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용서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은 잘 아는데 이 용서를 하려는 게 보통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하는 입장이세요? 용서 받는 입장이 많으신 경우가 많으세요? 용서 받는 경우가 많다. 혹시 손?
용서받는 경우가 많으면 또 안 되겠죠. 예. 서로 잘 용서하세요라고 설교를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한마디로 그냥 설교를 마치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참 공허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신분이 되라고 말하고 어떤 그 변화의 모습에 합당하게 무엇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되어라, to be가 되라고 말하고 그 다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to do. 여기서 무엇이 되라는 것은 성인 군자가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은 한국 교회 사실 대부분의 교회 애들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날 너는 다른 신분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해라. 정성을 다해 일해라.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라. 또 용서해라.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말씀 속 베드로의 질문에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얼마 정도 용서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세요. 본래 성경에서 7번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77의 7번은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는 누구라도,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어느 때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밑에 이제 말씀이 하나의 그 비유로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와요. 22절 끝나고 나서 23절부터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건 그래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사실 1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가 아마 뭐 거의 수백억, 수천억에 해당되는 돈이라면 100데나리온은 한 몇백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인데, 어떻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의 돈은 그대로 그래도 갚아야 된다, 받고 싶어 할까? 그런데요, 그게 사실 이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어떤 하인이 특별히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면제해 주신 그 임금, 그 주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없애야지, 그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움을 없애야지 가능하잖아요.
상대의 존재에 대한 거부감, 불편함, 이런 것들이 다 미움이잖아요. 근데 그 미움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상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미움의 끝에는 그거잖아요. 저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는 이 미움이라는 그 힘, 그 에너지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용서의 근원은 선한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무엇이다? 사랑이다. 용서는 그래, 내가 이 사람 참 더럽지만, 이 사람 참 꼴 보기도 싫지만 그냥 길 가다가 뭐 이상한 거 밟았다라는 그런 재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으로 한 번만 봐주자, 이게 아니라 용서의 그 근원은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누구랑 누가 막 교회 안에서 싸웠다고 하면은 관계가 안 좋으면 화해시키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던 모습을 많이 좀 봤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화해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것을 또 교회 내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중재를 해주셨죠. 그런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용서만큼 쓰잘데기 없는 것도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 목사들이 또 교역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용서의 가치, 용서가 과연 교회 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많은 것 같아요.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으면 처음에는 어떤 특정 대상, 그 미움의 대상이 싫죠.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내 마음 속에 미움, 증오, 싫어함만이 그 대상이 사라지게 돼도 그게 그 마음 속에 어떤 힘으로서, 어떤 에너지로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누구는 좋아하는 식으로 내가 이론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막 그 마음속에 싫어하는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리 잡게 되면은 실증 나게 되고 또 어떤 싫어하는 대상을 또 끊임없이 찾아서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편해하고 그러한 상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결국 중요하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냐 미움의 방향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끝내는 그 사람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용서하려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미움의 에너지를 그래, 이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막 정신통일하는 식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막 이렇게 계속 주문을 외는 식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막 우리가 안간힘을 쓰면 그 미움의 에너지가 사라지게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힘이,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될 때 미움의 그 힘이 그냥 우리가 막 주문을 외고 막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랑의 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이런 결론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용서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면은 용서는 그 사람이 어떤 착한 성품을 타고난 것 또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원래 용서 잘해주는 용서맨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에너지를 받을 때 그것이 그 용서를 해야 되는 대상, 포괄적으로 하면 사랑해야 되는 대상까지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한 묶음 길 가다가 또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으시죠? 500만 원짜리 그냥 길 가다가 주운 적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와 오늘은 어떻게 그냥 500만 원을 내가 길에서 주웠네. 이렇게 그래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오늘 기분 나쁘게 했던 저 사람 그냥 용서해 주자. 그런 식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형태의 용서, 사랑. 저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도 사실 여기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지금 한 명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 한 명보다 전 더 많이 손 드실 줄 알았는데 한 분밖에 또 없으세요? 우리 차영 형제. 그래도 좀 창피해서 손 안 드신 회장님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손 안 드셨는데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님 걸렸어요. 근데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은 한 200m 떨어져 있을 때도 그 새끼 같은데? 뭐 이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마주오고 있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그 아우라가 다르고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사람은. 저기서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데 뭔가 그 기분 나쁜 그 느낌. 이게 이 마음속 깊숙이부터 솟아오르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도 멀리 있을 때 느낌이 오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 있을 때 그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할까?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잘하면은 쉬운 사람, 소위 호구라고 말하고 끝까지 화해 안 하는 사람을 쉽게 못 본다라는 그런 이상한 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좀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진짜의 삶은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의 진짜 삶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예고편일까? 지옥의 예고편일까? 우리의 환경을 천국을 만드는 사람은 천국의 예고편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은 지옥의 예고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계속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아우르고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 2부, 우리 예수님께 청년 2부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사는 모습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서는 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을 그냥 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서는 죄 소멸, 심판을 잠깐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놈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가득 차서 나도 저 사람을 한번 하나님처럼 안아주고 싶다, 품어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상태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용서 없이는 공동체의 일치도 없고 성도의 성숙도 없습니다. 교회는 용서로 생겨났고 유지되며 지속되는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죄인의 모임이에요. 좀 어렵죠? 그리스도인이 왜 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받은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용서라는 그 바탕 위에서 탄생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서 진정한 용서는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이 회복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번 한 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용서의 바탕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적으로 어떤 사람을 그냥 큰맘 먹고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용서해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크게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속 근원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속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미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힘, 은혜의 힘이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떤 형제들은, 어떤 지체들은 외롭기도 하고, 어떤 지체들은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어떤 지체들은 또 무료하게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또 이 연휴를 보낼 텐데요. 주님, 이 쉬는 시간, 이 쉼의 시간 가운데 나는 고립되고 외롭고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에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이 설 연휴 가운데 낙심함 없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설 연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2부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청년 2부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함께 예배해드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원래 오늘 연합 예배였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부서 예배로 바뀌었었죠. 네, 다음 주는 뭐 원래 예배처럼 이곳에서 1시 반에 계속 드려지고요. 다음 주까지는 이 종전처럼 75명까지 가능하니까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지금 세신자분들께서 그래도 꾸준히 한 2주, 3주 차로도 이렇게 많이 오고 계신데 많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찬양팀 모집 오늘까지 일단 오늘까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찬양팀 하고 싶으신 분은 박하은 자매나 혹은 연락하기 편한 임원 리더에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설날을 맞아는 모르겠고 어쨌든 기도원을 가시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실 분도 있으면 혹시 모집을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장소는 파주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이고 오늘 오후 4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당일만 참석을 하고 싶다 하시면 기도원에서는 매일매일 예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예배만 하고 이제 저녁 9시에 다시 돌아오는 차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1박 2일 참석을 한다 하시면 그 개인으로 방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숙박 2.5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차량은 뭐 당일로 가나 1박 2일로 가나 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다영 자매님이나 혹은 또 연락하기 편하신 임원이나 리더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가 엄청 빵빵하네요. 아, 그리고 저 여기에는 없는데 그 저희 장학금 교회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근데 청년이 보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학교나 혹은 취업 준비하시거나 하실 때 조금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또 편하신 임원 리더 혹은 부장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잘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조모임은 없고요. 끝나고서 지금 좀 오늘 15분이니까 한 20분부터 원래회 임원 리더분들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의자만 접어서 저 컴퓨터 교실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설날 연휴인데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